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중풍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던 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이고요. 그 뒤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놓아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질문이 다시 등장하죠. 마가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마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실은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며칠 후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도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의 중풍은 대단히 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채로 그를 들고 주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중증의 중풍병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들의 배척과 혐오를 받는 이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환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의 정확한 의미는 마비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번역할 때 중풍이라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대부분 중풍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풍이라 이렇게 쓴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중풍병자는 당시 율법이나 어떤 규정에 묶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마비된 유대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중풍병자에게 핵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바로 그를 데리고 주님께 나온 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그 중풍병자의 상황을 잘 아는 네 사람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를 잘 아는 오랫동안 함께 커왔던 형이나 동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의 고통, 그의 눈물,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마음이 이 네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중풍병자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침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마 현대의학으로 본다면 아마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질병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지금에야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이나 약을 먹으면 사실은 정상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대잖아요. 몇 시간? 2시간? 그 안에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마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고대 시절 2000년 전에 이런 의술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러지면 그냥 움직이든 아니면 그렇게 돌아가거나 마비가 되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 중풍 환자도
그 네 사람도 그 가족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찾고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1장의 나병 환자를 2장의 중풍 환자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병은 당시에 우스리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병이 바로 나병과 중풍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귀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무조건 친구의 침상을 통째로 들고는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도 능히 고치실 것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능히 이 환자를, 내 친구를 고쳐주리라, 그 믿음이 그 네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집에 도착해 봤더니요, 이미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바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 얘기가 이 네 사람만 들었을까요? 아마 그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지금 그 집 안팎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주님께 나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사람 한 명도 여러분들 빠져나가기 힘든데 침상채로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주님을 둘러싼 이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아이러니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못 가요? 주님을 둘러싼 이들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막고 있는 이들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꽤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제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제 회사의 직장의 상관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제 친구 때문에 저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막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아마도 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가운데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갈래요 하는 이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를 치죠.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며 경계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이 막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와 믿음에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로막는 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가 침대까지 통째로 지고 왔는데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다음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요, 온 힘을 다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믿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 친구는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 침상을 치고 여러분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붕이라는 것은 뭐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나무로 뼈대를 하고 그다음에 진흙과 갈대들을 잘 발라서 그렇게 굳어진 집들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좀 힘을 쓰면 얼마든지 뜯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과연 주님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까요?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지붕을 뚫고 침상 4어기에 줄을 달아서 그리고 위에서 그 침상을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앞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를 끌고 그리고 침상째로 들고 나오고 여러분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앞에 그를 만나기를 열망했던 그 4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여기에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이 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믿음도요, 스스로 크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제 믿음 속에 여러분들 저를 붙들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저를 섬겨 주었고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할까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려면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믿음, 친구의 믿음,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있었고요, 사랑을 보여주며 헌신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다른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에 그러한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려면 온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와 같이 그 더운 날, 여러분 그 중동의 그 더운 날 그 무거운 침상을 통째로 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곁에도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난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예전에 가끔 이제 아내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전도해 보면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걱정할 게 없다고. 우리 와이프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냥 치맛자락만 붙잡고 그냥 따라 올라가면 된다고. 물론 그 정도로 그분의 그 가족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할 때 그들 속에 이 4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구조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 보아도요, 그들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그들의 믿음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온 네 사람을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과 그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인 중풍병자의 그 중풍을,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주님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 겁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내 친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중풍병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성도들의 기업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자녀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자녀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내 자녀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낯선 사람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구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채 자신 앞으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 속에 도대체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성경은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침상에 누운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중풍병자도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이 먼저 고침을 받았나요? 아니면 죄로부터 먼저 용서받았나요? 죄로부터 먼저 용서받아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 같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면 주님은 그저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은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귀히 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소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성경은 작은 자를 소자라고 부릅니다. 이 소자는요, 예수님께서 그 소자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한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작은 자라고 부를 때는 그를 소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의 안에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물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육신의 질병을 먼저 쓰지 않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요, 당시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논란을 일으켰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위 말해 긴가민가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냐? 위대한 랍비냐? 혹은 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도대체 우리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수많은 유대인들, 많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봤더니 아니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뭔데?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그들의 심중 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들 가운데 뭐가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 가운데 뭐가 더 쉬운 말이에요? 침상을 걸고 일어나가 더 쉬운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죠.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뭐예요? 이건 말이잖아요.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중풍으로 누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대고 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그거는 말하자마자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병, 중풍은 인간이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의 권능은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야 누가 못할까? 여러분, 저도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별말들 왜 못할까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 역사 교회사 교수님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다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다 그러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난다고 별로 달라지지도 않아요.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조금씩 어떤 유혹, 어떤 욕망에 빠지느냐? 신비주의를 찾게 돼요.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거는 누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불러놓고 집사님, 어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11조 좀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우리 목사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들었을 이렇게 의심 안 한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요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 그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중풍병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육적,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눈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찾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절대 우리를 완전하게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십시오. 그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아요. 누가 억지로라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도 않는 왜 극동방송에 전도 대축대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 방송국 가자. 우리 방송국 가서 우리 재밌는 연예인들도 보고 그리고 공연도 듣고 구경좀 고수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그분 그 연주회를 가려면요 몇십만 원씩 내고 가서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테너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선물도 다 준비해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회들 우리가 다 팽개치고 전도 안 돼, 뭐 복음이 안 돼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요즘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불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그러하셨듯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